예, 오늘 사사기 강의 39번째 시간이고 저랑 지금 계속해서 삼손에 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고 계시죠. 지난 시간에는 저랑 삼손이 나귀 턱뼈로 무려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인 사건을 살펴보셨죠.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자면 삼손도 어리석었고 삼손을 블레셋 사람에게 넘긴 유다 지파 사람들도 믿음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미숙하고 연약했던 삼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대적 블레셋을 징벌하신 사건이죠. 그리고 이 사건과 연관하여 오늘 저랑 읽으신 15장 마지막 절에 그 사건과 연관하여 분명히 이렇게 기록됐어요.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한 구절이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쓰이는 게 아니에요. 그 사건과 연관하여 성경이 블레셋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대요. 이걸 왜 기록하는지 아세요? 기억하셔야 돼요. 분명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사로 세우셨고요. 그를 통해 몇 년간 일하셨대요? 20년간 일하셨다 분명히 기록하죠. 그런데 이 기록의 패턴이 이전 사사들과 다르다는 걸 눈치채셨어요? 저를 보세요. 저랑 사사기를 살펴보시면 적어도 사사기의 패턴이라고 우리가 부를 만한 사건들을 살펴봤어요. 어떻게요? 이스라엘이 악을 행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그 고통 중에 부르짖으면 사사를 세워서, 그렇죠?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방민족으로 이렇게 고난을 받게 하시다. 그 고난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 이방민족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그러면 뭐가 와요? 평화가 왔어요. 그래서 에훗 첫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온니엘은 40년, 에훗도 80년, 드보라 40년, 기드온 40년. 물론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사기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는 인물이 기드온이거든요. 그래서 기드온 이후에 대사사 중에 한 사람이 입다에서도 설명드렸지만 그때는 그 평안한 기간이 안 나와요. 그러나 어찌 됐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이방민족에게서 구원해내시고 어찌됐건 그 땅에 은혜를 주신 이런 일련의 패턴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삼손은 이게 깨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사사기 13장으로 가보시겠어요? 앞으로 몇 장만 성경 넘기셔서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될 때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사사기 13장 1절 삼손의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됐어요. 사사기 13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뭐 하셨어요?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셨죠. 이 패턴은 똑같습니까? 안 똑같습니까? 똑같죠.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 사람, 블레셋이 됐든지 이방민족을 동원했든지 막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셨죠. 그럼 원래 어떤 장면이 나와야 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아시죠? 무슨 장면이 이어졌어요? 한 가정의 불임의 장면. 그걸 뭘 보여준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세대를 낳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무엇보다 그 불임의 문제를 놓고 기본적으로 원래는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야 되는데 기도하는 장면이 안 나온다고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영적 타락을 보여줘요. 게다가 그것만이 아니라니까요. 죄송한데 다시 오늘 전화 읽으신 15장으로 와보시겠어요? 15장의 마지막 절에 분명히 어떻게 기록이 되죠? 15장 마지막 20절에 블레셋 사람의 때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게 몇 년이래요? 40년이죠.
그 40년 속에 누구 얘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삼손이 사사로 사역을 해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게 아니에요. 블레셋이 40년 동안 괴롭히는 중에 삼손의 사역 20년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의 사역이 이스라엘의 평안을 가져왔어요? 못 가져왔어요? 못 가져왔다. 이 패턴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사건, 이 기술에서, 이 본문에서 적어도 저희가 두 가지 중요한 문제를 기억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우선 사사 삼손이 진정한 사사로서 활동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실은 그 내용을 지금까지 저랑 살펴보셨잖아요. 삼손이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사명으로 불타올라 행동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눈에 좋은 대로 따라갔어요. 사사가 사사답지 못해요. 동시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 역시 선민다운 구별된 백성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했어요. 결정적으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가장 탁월한 지파인 유다 지파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요? 야, 블레셋 사람이 우리 다스리는 거 몰라? 자신들이 쫓아내야 될 자들이 자신들을 다스리는 것 당연히 여겨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세우신 사사인데 자기들이 잡아서 갖다 바쳐요. 그러니까 사사도 온전하지 못했고 백성도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삼손과 이스라엘의 어리석음, 불신, 나태함은요, 실은 지난 시간의 사건의 결과로도 설명이 돼요. 그래서 오늘 15장 20절이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왜요? 보세요.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 몇 명을 때려 죽였습니까? 한순간? 1000명을 때려 죽였죠. 그쵸? 대단합니까? 안 대단합니까? 대단하잖아요. 그 별로 대단하다고 생각들을 안 하십니까? 대단하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삼손이 그의 대적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을 때려 죽이고 유다 지파를 모아 다른 이스라엘 지파를 모아 다른 사사들처럼 블레셋의 진영으로 쳐들어가서 블레셋 사람 다 쫓아낸 게 아니에요. 혼자 1000명 죽이고는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은데요? 물 좀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신 것 외에는 아무 일도 없어요. 게다가 유다 백성도 뭘 봤어요? 자신들이 갖다 바친 삼손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때려 죽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사사를 따라 블레셋의 적진으로 뛰어들어야죠. 이미 여호수아를 통하여 약속하신 말씀대로 제가 지난 시간에 이미 언급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스라엘 한 사람이 몇 명을 쫓을 거라 그랬어요? 1000명을 쫓을 거라 그랬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사사 삼손을 통하여 눈앞에서 벌어지는 걸 봤잖아요. 근데 싸우러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아무 일도 없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삼손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금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철저히 무능하며 무력하며 나약하게 무너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도 이들은 반응할 줄을 몰라요. 영적으로 성장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이 본문과 더 나아가 이제 16장이 이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16장 1절이 오늘 어떻게 기록하는가 보세요. 16장 1절에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삼손이요 라말레히 그러니까 턱뼈로 1000명을 때려 죽이고 에낙골에 하나님께서 샘을 터뜨리셔서 그를 살리신 이 사건으로부터 얼마가 지났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삼손이 어디로 가요? 가사라는 곳으로 가요. 가사는요 가드,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과 함께 블레셋의 5방백으로 불리는 블레셋의 굉장히 중요한 도시에 속해요. 특히나 가사는요, 그 5도시 중에서도 가장 블레셋의 남쪽에 있거든요. 이 얘기는요, 이스라엘 지경으로부터도 가장 먼 데고요, 블레셋 지역으로는 가장 깊숙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실은 블레셋 지경 중에도 가장 깊숙한 성으로 삼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삼손이 가사로 갔는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가사로 갔는가? 뭐 때문에 갔대요? 가사에 가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가요. 뭐 했대요? 여자 찾아갔대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 여자는 창녀예요. 오늘 저랑 읽으신 본문에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그녀에게로 들어갔더니 이렇게 표현이 된 건데, 여기 들어갔다는 단어는, 들어갔다는 표현은요, 성관계를 나타내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삼손이요, 이미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블레셋 여인 딥나의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다가 아주 큰 고통과 아픔을 겪었어요. 그게 진짜 얼마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얼마 안 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제는요, 그냥 일반 여성도 아니에요. 정말 말 그대로 창녀예요, 창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삼손이요, 그 성적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 아주 적진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굉장히 간략하게 기록돼요. 가서 보고 들어갔다. 아무 뜻과 의미가 없어요. 그냥 가서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기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삼손이요, 아주 심각해요. 지금 상황이, 그의 영적인 상황이 지금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게 이 장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삼손이 얼마나 위험한 짓을 했는지가 2절에 이렇게 실제로 기록돼요. 2절에 이렇게 기록되죠.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원수 중에 원수 아닙니까? 삼손이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입혔죠. 게다가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철천지 원수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삼손을 죽이기 위해 안달이 난 사람들이에요. 이건 나중에 들릴라 때문에 삼손이 죽는 장면에서도 잘 나오죠. 삼손 하나 놓고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뭐예요? 환호하잖아요. 그게 뭘 보여줘요? 삼손이 얼마나 블레셋 민족에게 철천지 원수인가를 보여주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위험한 블레셋 지경에 삼손이 뭐 하려고 들어갔다고요? 여자 찾아 들어갔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삼손이 블레셋 지역에 와서 여자에게 정신이 팔려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2절에 뭐 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죽일 궁리를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요, 신은 함부로 죽일 수는 없어요. 왜요? 알잖아요.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때려 죽였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나름 머리를 썼어요. 어떻게? 삼손이 창녀의 집에 들어갔으니 저기서 술 취하고 즐기고 놀다가 깊이 잠들면 새벽녘에 돼서 우리가 매복해서 그래서 그 사람 삼손 죽여버리자, 이렇게 계획을 짜는 거예요. 참, 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 치밀함에 비하면 실은 삼손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실은 본문이 굉장히 적나라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어찌됐건 삼손이 이 적진에서 해를 당하지 않고 살아나와요. 저희는 물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3절에
삼손이 어떻게 나오냐 면 3절에 보시겠어요? 3절에 이렇게 돼 있죠.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여기에 또 본문이 좀 그 삼손의 어리석음을 잘 보여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이렇게 표현이 됐잖아요. 여기 지금 밤중까지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났다는 얘기가 삼손이 즐기다가 잠들었다가 밤중에 일어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원어적인 직접적인 의미는 뭐냐면 밤중까지 즐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잔 게 아니에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그 여자 보고 들어가서 밤중까지 즐기다가 즐기는 게 끝나자 그냥 잠 안 자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이해하시겠어요? 삼손은 진짜 말 그대로 정욕 해결하러 온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는 그 사람들 그 먼 거리를 단순히 진짜 하룻밤에 정욕을 해결하려고 왔다가 그거 끝나니까 잠도 안 자고 가는 거라고요. 그런데 삼손이 어찌됐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매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어요. 그래서 어찌된 일인지 정확히 설명은 안 돼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과 대치를 했는지 아니면 이걸 블레셋 사람들 몰래 할 수 있었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삼손이 무슨 일을 하죠?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내죠. 무슨 얘기냐면 성 들어가는 고대에는 성 들어가는 입구에 큰 성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삼손이 뭐 한 거예요? 그 문 하나를 완전히 박살을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문을 완전히 들어 빼가지고요, 그걸 어깨에 짊어지고 집으로 오는 거예요. 물론 집으로 오진 않았어요. 헤브론 앞산까지 가요. 그러니까 헤브론 앞산까지, 여기 가사에서 유다 지경에 속한 헤브론 앞산까지의 거리를 아무리 짧게 잡아도 60km 이상이에요. 길게 잡는 학자들은 한 90km까지 봐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짧게 잡아도 평균 따져도 한 7, 80km의 거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7, 80km의 거리를 그 거대한 문짝을 들고 옮겼다는 건 아주 어마어마한 거죠. 힘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아마 블레셋 사람들이 봤겠죠. 이건 제 생각입니다. 본문에 안 나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봤겠지만 아니 지들 성 문짝을 들고 빼는데 아니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 죽였잖아요. 그럼 성 문짝이면 몇 명이나 죽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봐선 삼손이 몰래 했다기보다는 아예 블레셋 사람들 보라고 대놓고 좀 힘자랑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걸 어깨에 메고 한 6, 70km를 걸어가는 거죠. 누가 함부로 따라오겠어요? 그걸 보면서. 그렇죠? 그럼 저희가 이제 궁금한 게 있잖아요. 도대체 왜 삼손이 그 문짝을 빼고 들고 그거를 게다가 거의 60km 이상이 되는 데를 가서 그 문짝을 내려다 놨을까? 왜 그랬을까요? 제가 누군가 알아다 주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후히 상급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왜 삼손이 이런 일을 했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성경도 설명을 안 하고요, 여러 가지 추정들을 통해서 알 수가 없어요. 물론 학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견해가 있고 가장 타당해 보이는 거 제가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우선 가장 타당해 보이는 견해 중에 하나는요, 이게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모욕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 약속의 내용 중에 하나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요,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보내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의 종의 손에 딸려 리브가를 보내면서
그 오빠 라반이 창세기 24장의 리브가를 이렇게 축복해요.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무슨 말씀이냐면 고대 사회에서 대적, 원수의 성문을 얻는다는 건 아주 중요한 큰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의 성문을 얻는다는 건 그 대적의 권세를 아주 짓밟고 무너뜨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삼손이 가사의 성문짝을 들고 옮겼는가? 아마 블레셋 사람들을 조롱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너희가 아무리 나를 괴롭히려고 해도 니네 성문짝 내가 이거 빼버리고 가져가 버린다. 그러니까 성문을 차지했다는, 아마 블레셋 사람들의 자존심을 꺾기 위해 아마 삼손이 이 행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왜 문짝을 들어 빼서 옮겼는지 추정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을 조롱한 것일 뿐 아니라 또 하나, 자기 동족 유다 지파를 조롱한 것일 수 있어요. 삼손이 문짝을 빼들었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헤브론 앞산. 왜 딴 데도 아니고 헤브론 앞산으로 가요. 헤브론 어딘 줄 아세요? 헤브론 하면 누구 떠오르는 사람 없으세요? 예, 뭐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헤브론 하면 떠오르는 곳은 갈렙이에요. 유다 지파. 헤브론을 누가 차지해요? 갈렙, 유다 지파가 차지해요. 내가 85세로 돼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셔서 약속하신 땅을 주신다 그러셨으니 그 땅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차지한 게 헤브론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아주 중요한 상징과도 같은 지역이고 실은 조상들 대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거주지요 묻힌 곳이에요. 그곳에 성문짝을 갖다 놔요. 왜요? 얼마 전에 유다 지파가 뭔 짓 했어요? 삼손 잡아서 갖다 바쳤잖아요. 근데 삼손이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때려 죽이고 살아남았어요. 가사 그 위험한 곳에도 들어왔지만 삼손이 뭐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문을 빼들었어요. 그걸 누구 땅에 갖다 놔요? 유다 땅에 던져놔요. 뭐 하는 거예요? 니네 나 누군지 알아? 나 니네 필요 없어. 니네가 나 안 도와줘도 나 힘 많아. 삼손이 지금 유다 백성을 조롱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요, 이게 블레셋을 조롱하는 것이 됐든지 유다 백성을 조롱하는 것이 됐든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건 지금 믿음의 태도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삼손이 뭐 하는 거예요? 자기 힘 자랑하고 자기 능력 자랑하는 거예요. 정신 못 차렸다는 뜻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 오늘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는지 아세요? 우선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속으로 정말 진실되게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 아니냐면 속으로 혼자 물어보세요. 정말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맞으십니까? 정말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믿음의 역사가 더 풍성해지는 그리스도인 맞으십니까? 조금 더 범위를 넓힐 수 있겠죠. 63주년이 됩니다. 64년의 역사를 써내려 갑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일까요? 삼손의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삼손은요, 그 인생에 아주 중요한 고비를 몇 차례 넘겼어요. 그 고비를 넘길 때마다 실은 자기가 잘나서 그 고비를 넘긴 게 아니에요. 아니 1000명을 때려 죽이면 뭐해요? 금방 지가 죽게 생겼던 사람이 삼손인데 하나님이 그의 부족한 기도를 통해서라도 물을 터뜨리지 않으셨으면 삼손 죽었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순간순간 깨닫게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라니까요. 그래서 삼손이 돌이켰냔 말이에요. 딥나의 여인과의 그 정말 끔찍한 일을 경험한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패역하다는 사실 경험한 만큼 경험했어요. 근데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오히려 창녀에게 자기의 거룩한 몸을 갖다 바쳐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성경이 하고 싶은 건지 들으셔야 된다니까요. 실은 우리는 일시적인 성공에 마음을 빼앗길 수 있어요. 삼손이 겉으로 보기엔 대단한 일 했죠. 1000명 때려 죽이고, 그전에도 많은 블레셋 사람 때려 죽이고, 아스글론 사람 30명 때려 죽여서 겉옷 속옷 뺏고, 사자도 막 한 주먹에 막 때려 죽이고, 대단한 일 했죠. 그런데 그 대단한 일 때문에 오히려 삼손이 나태해진 것일 수 있어요. 저는 한국교회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 정말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교회가 그동안 정말 큰일 많이 했어요. 저희 부인할 수 없어요. 교회 역사상, 인류 교회 역사상 온 세계 교회가 한국교회를 주목할 만큼 한국교회의 부흥과 성장이란 정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대단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국교회의 믿음을 성장시켰나요? 그 일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진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교회가 됐나요? 이 질문에 대해 저희는 자신 있게 답변 못 하잖아요. 왜요?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 그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잖아요. 그러니 오늘 이 삼손의 삶을 통해 명심하셔야 돼요. 믿음은요, 성장하셔야 돼요. 63년의 횟수를 자랑하시면 안 돼요. 그거 아세요? 오래된 교회일수록 고질적인 병폐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사람의 문제이든지 어떤 행정의 문제이든지 안 풀리는 경우를 이미 교회 역사가 입증을 해요. 하나님께서 어려운 순간마다, 교회가 어려운 순간마다 은혜를 주셔서 살려주셨는데 그걸 못 깨닫고 예전 버릇으로 또 돌아가는 거죠. 이게 삼손의 얘기였고요. 이게 넓게는 사사기의 역사였다는 사실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린 질문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가 맞는가? 지나온 시간보다 이제 써내려가는 64년이 성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결단으로 실은 이번 주일을 맞이해야 합니다.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성령과 동행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니까 성령과 동행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 또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셔야 돼요. 삼손님 대단하죠? 성문짝을 들고 60km가 넘게 옮겼잖아요.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이 일 왜 했다고요? 몰라요, 왜 했는지.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어떤 의미가, 어떤 말씀이 없는지 아세요? 삼손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항상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여 그를 살리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어떤 표현이 없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한 적이 없어요. 삼손이 문짝을 들고 옮기긴 했는데 이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한 게 아니라니까요. 삼손은 단지 뭐 한 거예요? 힘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 했는데요? 의미 없는 일밖에 못 했어요. 기껏해야 자기 형제들을 조롱하는 일밖에 안 했다고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대단한 일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나요? 그 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나요? 그 일을 통해 대적을 물리쳤나요?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뭘 떠올리게 하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얘기하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요? 근데 그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사람 보기에 아무리 대단해도 성령과 동행하여 이룩한 일이 아니라면 죄송하지만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저 교회 참 좋은 교회야 이런 칭찬 듣는 거 참 좋겠죠. 그런데 분별하실 필요는 있어요. 그것이 성령과 동행하여 함께 행한 일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도 못하고 실은 우리의 기쁨이 될 수도 없고 제일 중요하게 교회에 맡기신 사명 영혼을 살려낼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성령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없이 우리가 스스로 행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절대로 복된 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저녁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제 64년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과 동행하며 앞으로도 주신 사명 감당하는 교회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이 저녁에도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고 또 그런 삶을 사시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